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수록 강해지는 믿음을 보이라. 시작. 아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말에 가서 평가를 받는다면 두 부류로 평가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못해지는 용두삼이형 인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겠다고, 잘 살겠다고, 멋지게 해보겠다고 누구보다 큰 소리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손을 높이 들고 소리 질렀지만 가만히 보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못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인생 삶도 젊을 때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고난과 시련과 타고난 재물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힘들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자수성가되어 많은 사람에게 간증 남길 수 있는 점점 잘 되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부잣집에서 좋은 데서 많은 거 받아가지고 잘 되다가 점점 못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함이 없고 처음보다 점점 멋져지는 초지 일관형 인생이 있으니 인생이 두 부류로 마지막 되면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마감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인생의 삶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인이 되어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면 갈수록 신앙의 빛이 잃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신앙이 대단하게 존경과 인정과 높임을 받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빛을 잃어가요. 말투도 행동도 신앙관도 달라져요. 믿었던 자들이 다 실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도 약하고 신앙생활도 참 약하게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가면 갈수록 나아지고 그의 신앙이 부자가 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지는 그는 신앙인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성경 속에서 처음보다 끝을 멋있게 장식한 갈렙이라는 신앙의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12장에서 19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나누는 이야기와 분배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족속별로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 속에 유독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마치 카메라가 클로즈업한 것처럼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강건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함으로 약속의 땅 중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8절 말씀에 갈렙은 자신의 차 있는 스스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대단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남들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자신만만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9절에 가서는 지난 40세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을 때 모세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는 말을 갈렙에게 했습니다. 갈렙은 그 말을 듣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에게 너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갈렙은 지도자 모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인정받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기를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그의 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땅을 차지한 복은 결국 갈렙 스스로 신앙 고백에 충성된 삶, 다른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인정받는 충성된 삶,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삶, 이렇게 살았다는 훌륭한 삶의 결과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충성한 삶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 갈렙의 인생을 크게 3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갈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갈 수 있었던 신앙의 내용과 비결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3번의 시기 동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쫓아 약속의 땅에서 하늘의 유업과 축복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갈렙의 첫 번째 인생 시기와 그의 충성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열둘 정탐꾼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광야 길의 어려움을 지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을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3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함께 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는 땅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거인과 같은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땅은 좋아 보였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그 적들 앞에서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거대한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는 그 보고 앞에 절망으로 끝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쫓아 아멘 가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갈렙은 이렇게 직접 고백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옵니다. 그의 고백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상황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고 12명 중에 10명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에 따라 가슴 치고 있는 그들 앞에 잘못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도 그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 그는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지르는 소리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두 번째 인생 시기와 그의 충성의 비결은 무엇인가? 갈렙의 두 번째 인생의 시기는 광야에서의 시기입니다. 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지요. 38년에 매일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갈렙의 잘못이 아니에요. 갈렙의 나이 40세에 정탐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그 이후 그의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마치 허송세월을 보낸 듯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설교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만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사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 불평했던 자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40년 동안 계속 떼양볕을 돌자가를 걸어가며 고통당해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응했던 자들은 장군이 매일 수십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고대하고 그렇게도 기대했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1년이 아니라 4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갈렙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참았을 것입니다. 참다 어느 날
폭발해서 하나님 원망불평했다면 가나안 땅 밟았겠습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을 밟았던 이 갈렙은 성령에 원망했다 불평했다 죽었다는 말이 없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했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면서도 수십 년간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그는 40년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갈렙은 믿음을 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갈렙은 어려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들이라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을 신뢰할 때 우리는 묵묵히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목적 아래에서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소망이 응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세 번째 인생 시기와 그의 충성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이 지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목적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갈렙 역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요. 무엇보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갈렙은 이제 어쩌면 말년에 평안하게 지내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빗발치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난무해도 꿋꿋하게 정탐했던 확실히 찬 신앙적인 긍정적인 믿음적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모세의 마음을 시원케 충성스럽게 인정받을 만한 말을 했던 지난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장정이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가나안 땅 밟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 내 나이 85세 이제는 됐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다리 뻗치고 푹 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가 편히 쉬어도 아무도 그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박수를 벌릴 수밖에 없는 그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85년의 노년이었지만 그의 영적 강건함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서가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이 좋다고 모두가 영적으로 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갈렙에게는 자신을 향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산지가 많은 헤브론 땅을 자신이 직접 싸워 차지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대접받고 얼마든지 박수받으며 편히 쉴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도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정받고 목적을 신뢰하는 그에게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선포하고 일어선 갈렙의 그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의 하는 말을 본문 11절 12절에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목적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그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거대한 적군들이 있어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날 버린다 할지라도, 절망과 자질이 엎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굽이굽이 우리를 만드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불러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어떤 경우를 만들더라도 여러분을 아름다운 자리에 이룰 것이다 하는 그 목적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 나를 눌리고 억압해도 곧 내일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믿음의 역사를 이루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 믿음의 역사를 이루가실. 내가 바라볼 때는 깊고 넓은 강을 건널 수 없어요. 내가 바라볼 때는 높은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볼 때는 적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신뢰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으시어 여러분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멋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